오랜만에 뵈는 교회 가족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2주 전 설교를 끝으로 야고보서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아쉬우세요? 아쉬우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쉬운 작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는 법. 오늘부터 요한 서신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시면 성경의 66권 중에서 요한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총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5권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앞으로 요한 1, 2, 3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올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요한 1서는 다음 해 주제 설교를 하고 난 후 첫 번째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요한에서 비롯된 영어 이름은 뭐가 있죠? 요한에서 비롯된 영어 이름 존입니다. 존.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교회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교회 식구들에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 유희를 이제 뽐내시길래 저도 다른 글에서 지금 아래와 같이 좋은 날 막 참여하고 싶어요. 마테차 마시면서요. 이렇게 제가 가볍게 그는 성경의 인물을 한 명만 언급했지만 저는 3명을 언급하면서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늘 성경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이 3개의 서신을 요한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그동안 새로운 성경 시리즈를 나가면 제가 이 모든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대충 설명 한번 해드리죠. 기억나세요? 설명해드리면서 제목을 항상 뭐라고 했냐면 씹어먹기 시리즈를 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 항상 야고보서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서 씹어먹기, 베드로전서 시작하면 베드로전서 씹어먹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이미 씹어먹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나눌 요한서신은 제가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어때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요한 3서를 먼저 나누고 요한 2서를 나누고 요한 1서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계속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 3서를 한번 나눌 겁니다. 그래서 3서, 2서, 1서로 거꾸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올라가서 나눈다 하더라도 요한서신 전체의 말씀 주제 정도는 말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 3서를 나눔과 동시에 요한서신 전체의 주제도 아울러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요한서신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나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몇 장인지 얘기해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의를 보이시느라고 목사님 몇 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무식이 들통날 수도 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장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현재 편지를 쓰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의 원래 뜻은 아세요? 장로의 원래 뜻은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노인, 나이 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을 나이 든 자, 노인으로 쓰지 않고 그 지역 전체 교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의 직함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한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때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직책으로서 장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 교회들에게 또는 교회 목회자들 포함해서 전체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있다면,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장로라고 이 시대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고 유력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장로는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장로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 정도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장로라고 하면 금방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통은 봅니다. 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로가 현재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가이오는 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 가이 저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가이오는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쓰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철수. 로마 시대에서 그래서 그 길거리를 다니면 얘도 가이오, 쟤도 가이오, 다 가이오. 되게 많았어요. 그런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오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중적 이름이 있죠. 장로와 가이오의 관계를 우리가 잘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굉장히 친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것 같은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가이오 앞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반복해서 뭐래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굉장히 사랑하는 친밀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가이오에게 더 사랑스럽고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 분명히 밝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시죠. 장로가 가이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보실까요? 어떤 축복을 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들어졌죠. 흉내는 내지 않을게요. 영혼이 잘되고 그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은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삼박자 축복을 말씀하실 때 늘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장로가 가이오에게 축복한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걸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네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네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표면적인 그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타나는 두 극단의 부류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이 말씀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부류일까요? 한 부류는 이런 구절을 보면 반자동적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예요? 믿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추구해야지. 그 막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세속적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맞지 않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란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건 아니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말들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겨서 2절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1번에 첫 번째 극단은 1번입니다.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으나 그런 사고는 유체이탈식 사고입니다. 1번 같이 생각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사고예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영적인 부분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분리한 적이 없어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분리하거나 찢어낸 적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성경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관한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 그 바람이 복음 위에서 모든 가치관을 씹어먹는 최상의 포식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먹고 살고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괜찮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모든 가치관의 최우선순위, 최상위 포식자, 그 앞에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쓸어버릴 만큼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땐 문제가 된다. 우리에게 그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야만 지금까지 말한 일상도 함께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이 축복한 이 축복이 비로소 꿈틀대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도 있어요. 2절을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거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어느 날 자녀가 물어봅니다. 엄마,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된다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잘됨 가치라고 할 때 잘 된다는 단어는 좋은 여행길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여행길이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여행길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무조건 먹고 놀기만 하면서 그 막 3박 4일 다니면 그게 좋은 여행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것도 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말하는 핵심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잘 된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게 뭔지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대답이 거의 대부분 성경적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잘 알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잘 되는 것인지 옳은 삶이 잘 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가요? 엄마, 풍요로운 삶이 잘 되는 거야? 옳은 삶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 대답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것과 옳은 삶 중에 무엇이 더 잘 된다는 삶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옳은 삶이 잘 되는 삶이죠. 풍요로운 삶이 이런 겁니다. 옳은 삶을 살면서 풍요롭다면 그건 괜찮죠. 옳은 삶을 살면서 풍요롭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최상위로 꿈꾸는 사람이 옳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풍요로운 것들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면서 옳은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옳은 삶을 추구하다가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어렵습니다. 풍요로운 걸 추구하는 제1로 추구하는 자가 옳은 길을 살 수는, 옳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 3서 2절을 만나면
이 양극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양극단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죠. 이 양극단을 만나죠.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요한 3서 시대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너무 강하게 분리시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육을 너무 찢어내는 거죠. 영적이라는 의미의 일상과 물질적인 삶을 찢어놓고 육체적인 것들이 전부 천박하고 저급하다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 상담하면 아유 저급하게 그런 걸 고민하는 거야? 먹고 사는 걸 고민하면 그 천박하게 그런 거 꿈꾸 신앙인이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찢어내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두 극단의 부류가 생겼어요. 어떤 거예요? 너무 금욕적이거나 너무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먹고 살거나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두 사람은 두 극단을 흘러요. 어떤 거예요? 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을 혹사시켜서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려고 그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자죠. 금욕. 몸이 편한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타락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내 몸을 더 혹사시켜서 더 영적인 걸 막 추구하죠. 신비 위에 신비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 금욕주의자죠. 역사 교회 사이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극단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들을 수 있어요. 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짓는 죄도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욕적이거나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죠. 이렇게 몸이 중요하지 않아서 몸으로 짓는 죄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뭐라고 말했냐면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생과 내생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중과 주일을 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중이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중과 주일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장로가 가이오에게 축복한 이 2절의 말씀은 이런 복잡 다단한 배경을 갖고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균형이 3절과 4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장로에게 돌아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 저희가 가이오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가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4절에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 그 잘 된다는 모든 바람과 갈망과 가치관들은 어디 안에서 움직여야 될까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랄 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 그 잘 된다라는 그 바람이 어디 안에서 해당돼야 될까요? 진리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너 그럴 거면 짐 싸서 나가라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 말은 어디 안에서 해석돼야 되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관계 안에서 해석돼야 되죠? 그럼 엄마가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은 뭐예요? 잘해보자라는 뜻이죠. 잘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자. 그런데 엄마가 짐 싸서 나가라고 해서 엄마가 짐 싸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또 그런 식의 사고는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절이 있냐 없냐 그렇게 찾아서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술을 먹으라는 말이 있냐 없냐 절대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말 자체보다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관계 안에서 그 말을 새기면 진의가 나오죠. 가이오는 모든 삶을 어디 안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진리 안에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장로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대요 라고 말하고, 이 장로가 그걸 들은 순간 와, 나는 정말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삶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요한서진 전체 주제의 그림자를 바로 이 두 구도에서 보게 됩니다.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장로의 축복과 진리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가이오의 삶, 이 두 구도에서 우리는 요한서진 전체 주제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와 사랑에 대한 균형 감각입니다. 이 말이 한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의 설교 주제입니다.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뭐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관계죠. 예전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방향. 그럼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온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방향과 온도로 대입해서 보면 진리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방향에 해당되죠.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온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진리는 신앙의 방향과 온도 중에 방향, 사랑은 신앙의 온도와 방향 중에 온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뜨거운데 방향이 잘못되는 것도 문제죠. 뜨거운데 옳지가 않아. 개고기 싫은데 매 끼니 때마다 개고기를 막 해줘.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결제되는데 계속 계속 개고기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워. 그를 향한 사랑은 뜨거우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는 소갈비를 좋아했었어. 근데 안 맞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정확한데 너무 냉랭해. 너무 차가워.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뜨거운데 방향이 잘못돼도 문제고, 방향은 맞는데 너무 차갑고 냉랭해도 문제죠. 이 두 개는 다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거야, 난 내일부터 사랑으로 다짐했어 라고 한다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많아져야 된대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짐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깊게 아는 것에서 풍성한 사랑이 길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이 잘 맞는 지점에서 꽃을 피워요. 거기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양쪽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교회 진리에만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만 속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만 속한 사람은 어떤 성향을 띠냐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대견합니다. 그런데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옆에서 누가 그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짜증이 나. 신경질이 돋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킨 게 아닌데도 주변에서 누가 안 지키는 게 딱 느껴지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사람은 어디에요? 진리에만 속한 사람이죠. 이 진리에만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에만 속한 사람은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그 딱 부러지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신앙생활이 장난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거면 제대로 다니고 안 할 거면은 끊어!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닐 거면 제대로 다니고 안 다닐 거면 아예 다니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해주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닐 거면 제대로 다니고 대충 다닐 거면 아예 다니지 말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대충 다닐 거면 다니지 말라는 쪽으로 다 갑니다. 신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거의 100명 다 100이면 다 그러고 합니다. 그렇지. 대충 할 거면 하질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대충 할 수 없는, 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의 충고를 수용하죠. 신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만 속한 사람과 상담하면 또 이런 사람은 또 반대로 또 말을 합니다. 너무 따뜻하게 말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딱 말하죠. 그 마음이 스르륵 녹죠. 얼마나 힘들어.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위로를 제대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이번 주일날 여행 좀 다녀와. 내가 목사님께 비밀로 해줄게. 이렇게 해주죠. 목사님 눈 작아서 안 보여.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수용해 주죠. 웬만한 말들은 다 용납해 줍니다. 다. 사람 죽인 것 빼놓고는 다 용납해 줘요. 그럼 이 교회에 다니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진리에만 속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랑에만 속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어디에 필요할까요? 둘 다 있어야 되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으로만 치우친 채 이 날 것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 두 부류가 나중에 싸워요. 두 부류가 나중에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으면서 뜨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제대로 믿으면서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부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대로 믿으면서 뜨거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방향만 정확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좀 네 심장이 뜨거웠으면 좋겠어. 심장만 뜨거운 사람은 뭐라 했어요? 뜨거운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추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요한서신은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굉장히 그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은 따뜻해야 되라는 말로 들려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내가 너무 향방 없이 달리나 라는 맛으로 메시지가 또 다가와요. 그래서 요한서신은 신기하게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들립니다. 진리와 사랑에 대한 균형 감각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경이 요한서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 진리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죠.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는 진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 웬일이야?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럼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하나? 약간 진리를 행하지 뭐지? 라고 헷갈릴 때쯤 갑자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두 개를 딱 겹쳐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지 사랑이 중요한지 헷갈릴 때쯤에 5장 3절을 딱 보면 이 둘을 딱 붙여서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5장 3절만 딱 읽잖아요.
5장 3절 한 절만 딸랑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친 듯이 뭔가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미친 듯이 봉사하겠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길게 읽어요. 1장부터 쫙 읽으면 이런 오해가 사라지죠.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도 말하고 진리도 말해서 두 개의 균형 감각을 요한 1서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서는 그런 말이 없냐? 없지 않죠. 요한이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1 표현했나요? 자, 그런데 거기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요한이서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요한 3서의 말씀도 이 둘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너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서신 전체를 앞으로 나누게 될 때 떠오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다 보면 두 사람이 양쪽에 앉습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맞은편 쪽으로 조그만 아이가 또 앉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랑 자매가 같이 시소를 타려고 그러면 자매가 잘 안 타죠. 시소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한 명 어린아이가 앉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균형이 맞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서신을 나누다 보면 내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요한서신 여러분이 읽을 때 내가 뭔가 더 잘 방향을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디에 사랑에만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좀 더 따뜻하게 메시지를 와닿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데만 많이 에너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서신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기울어짐이 발견된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공동체로 세워지고 다시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균형 감각을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요한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에만 속한 사람인지 사랑에만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비율로 따져봤을 때 나는 어디에 많이 기울어진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요한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제가 좀 균형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믿으면서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뜨겁기도 원치 않습니다. 마냥 냉랭한 채 날카롭게 나의 선 마음으로 제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제대로 믿으면서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